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또한 기도의 마음을 달구는 본문으로 시편이 좋다고 판단하여 매주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자라 할 때는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판단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죠. 그런데 최고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증거가 양심에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짓누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연히 이 신묘막측한 우주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옛날 신학자들은 보통 눈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이 얼마나 정교한 기관인가. 근데 이것이 과연 우연히 형성되고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더군요.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플라스틱과 고철을 모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요즘에 스포츠카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아무리 뒤흔들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럴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또한 진화론적인 세상과학은 얘기 못하죠. 어떻게 첫 번째 물질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 않고 그냥 억눌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인생이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억누릅니다.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는 자, 즉 의인과 어리석은 자, 악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의인은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도 표현되지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또한 4절에 내 백성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정반대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멸망받을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죄악을 먹고 마시며 회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완벽한 교리서예요. 우리가 시편은 그냥 노래다라고 하는데 노래로 된 교리서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이해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14장 1절의 끝부분을 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일견,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원래 나쁜 짓 하는 놈들 빼고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3절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죠. 문학을 공부할 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요.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모두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모든 사람, all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요. 그러므로 이 1절은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말해요? 모든 인류를 말해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직면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지도 않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인류는 무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것을 어른 때에 실천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국가와 국가 간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세요. 누가 봐도 유치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기적인 일입니다. 한 대 쳤어? 나라의 국익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2대 칩니다. 유치원에서 애들 싸우는 거랑 똑같죠. 코피가 터지고 누가 울어야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나라 간 전쟁은 그보다 더 심각해요.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과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은 사실 그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회 집단 사이는 안 그렇나요? 나의 이익에 침해를 받으면 배려, 관용, 기다림, 어릴 때 배운 덕목들은 하나도 안 지켜져요. 삼들 다시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가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법, 엄마 지갑에 몰래 손을 대는 법, 아이들을 할퀴는 법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안 배워도 다 할 줄 알아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요. 아닌 척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이것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류의 디폴트 값은 지옥이요 멸망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서러워요. 나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지옥이고 심판이라 그러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처음에는 인류를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으나 인류는 그 자유를 죄진 데 쓰고 말았습니다. 고종이 외압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한제국, 조선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 영향하에 들어간 게 된 것이죠. 우리 조상의 범죄를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죄의 영향력 아래 구속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착해요. 걔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애보다 걔가 훨씬 나아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두가 다 독인 개긴, 도찐 개찐이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정고시를 볼 때 또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패스, 넘패스가 있죠. 그 점수에 못 미치면 다 탈락인 거예요. 60점에 못 미칩니다. 59점도 탈락이고 42점도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미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의 특징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고민이 많으셨죠? 세상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죠? 세상의 반대를 많이 겪으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공격하는 불구대치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 마귀가 대표적이고요. 그의 졸개들이 대표적이고요. 세상이 대표적이고요. 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서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나의 그릇된 선택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택정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끝내 회개하지 않을 거예요. 알곡 가운데 심겨진 죽정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떡 먹듯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긴장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아, 내가 그냥 뭔가 잘못하기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가 얻은 이 구원의 풍성을 못 누리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어렵구나. 난 전투 중이지. 5절과 6절은 핵심 구절이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사람의 디폴트가 지옥이요 심판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십니다. 제가 새벽에요. 산상수훈 마무리하는데 깜짝 놀란 구절이 있었어요. 산상수훈 7장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살고 게다가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니까 감정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주님이 모르는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엘리야가 답답해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혼자인 것 같냐? 그런 생각하지 마. 7,000명 남겨놨어. 그러면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한 자가 의인이에요.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의롭다 봐주시기에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의 세대, 오늘날 우리의 세대, 너무나 현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이런 세대에도 계시고 우리의 무리, 너무나 소수여서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우리의 무리 속에서 주님이 계셔요. 우리 세대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어찌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7절도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6절 다시요.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는요, 현대를 살면서 피난처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도보 여행 같은 거 해보셨어요? 국토 종주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군대 갔을 때 행군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추적추적 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막 내립니다. 막 내려요. 막 내려요. 그런데 우리 부대까지는 가야지 끝나는 겁니다. 비를 맞으니까 짐이 더 무거워요. 처지니까요. 그만하고 싶다. 근데 저기 불빛이 보여요. 집에 왔다. 부대에 왔다. 숙소에 왔다. 그러면 힘이 나죠. 그게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은 그렇게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아. 나의 죄의 깊이를 깨닫지 않는 이상 구원자 예수님은 그냥 말뿐인 거예요. 나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돼지는 먹을 것밖에 모르니까 진주가 좋은 줄 모르고, 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근패물 귀하게 여기고 돈 귀중하게 여겨도 걔는 그게 중요한 줄 몰라요. 학식 있는 자들의 책을 걔는 그냥 핥고 찢어버린다고요. 복음은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밥처럼 먹어치우려는 악인들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자들,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복음은 달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공고함이 있으셨나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달콤한 위로가 되셔요. 세상 살만해. 뭐 좀 건강하고 돈도 좀 있으면 세상 살만해. 이렇게 불편함을 못 느낀 자들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의인의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고통이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참 신자라는 증거예요. 롯 보세요. 히브리서는 그를 의인이라 하면서 그가 소돔성에 살면서 고통했다, 근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영적 한숨을 쉬고 있다면 이건 진짜 우리가 참 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시온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성의 내 백성에게 많다. 주님의 우리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공격 속에서 참으로 비참함을 느끼고 공고함을 느꼈던 이 시편 기자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이후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남은 자들 구원해 주세요. 그의 백성들을 돌이켜 주세요. 당신의 백성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심하고 있으나 빨리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교리적인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날 때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적 부패의 원리를 배우지 않는 이상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한낱 소리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주께서 먼저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제서야 복음은 달콤한 소식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나그네 길을 겪으면서 공고함을 경험한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러한 공고함을 경험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 나 같은 자 또 일으켜 주십시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는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돌아올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우리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아니요. 교회는 이렇게 2000년을 버텼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시각을 지역교회만 딱 두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딱 두면 우리는 실망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보편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주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공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슬림 국가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핍박 국가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으니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도 음지에서, 지금도 부자들 가운데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회심자들을 일으키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참으로 주님이 일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곤비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어요. 주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는 먹히는 것처럼 너무 고달팠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면 분명히 기쁨으로 이 증거를 받되 주님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 교제할 때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덕스러운 것은 좀 나눠야 되지만 이건 저 지체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생각해서 우리가 제동을 좀 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마음 받으셔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저희를 위로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